내 길의 빛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주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6월 20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제정되어져서 여러 해 지났지만 그냥 무심하게 지내다가 금년에는 조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난민의 날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여겨보셨을지 모르지만 제주도에서 난민지 신청을 한 500여 명의 예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예멘 사람들의 난민지 신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원한 지 불과 6일 만에 기준이었던 20만 명이 훌쩍 넘어 35만 명 가까이가 되었죠. 어제 평균입니다. 이에 따른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고요. 백분 토론이나 또 언론에서도 이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졌는데 반대한다고 하는 응답이 49.1%, 그리고 찬성한다고 하는 응답은 39%, 반대가 10% 정도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전을 치르고 있는 예멘과 시리아 난민들을 이미 받아들인 유럽의 국가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보는 그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조두순과 같은 각종 범죄와 살인 사건이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고 있어 왔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예멘 사람들이 주로 이슬람 국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잠정적 테러리스트들이다. 그래서 안 된다. 49% 정도,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반대의 주된 이유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만 있는 건 아니죠.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수용하고 지원해야 된다 하는 찬성의 의견들을 이야기한 분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잘생긴 배우 정우성 씨를 비롯해서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는 수용의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멘 난민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 중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이 되어 시리아에서도 우리나라 그 고아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갚을 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찬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요?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금 시사적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된 문제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매우 적실하고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도 벌써 4년이 지났지만 기억에 나실 거예요. 2015년 9월 2일, 3년 전이네요.
3살짜리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의 모습이죠. 터키 휴양지 보드름 해변에서 엎드려 잠자는 듯한 모습으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진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너무 아파했고 충격을 받았어요. 3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사진에 패러디가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저 사진에다가 날개를 그려주기도 하고 천사처럼. 어떤 사람은 주변의 화면을 지우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패러디 그림을 그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일란은 순위파 무장 조직이었던 IS 이슬람 국가 위협을 피해서 가족과 함께 시리아 북부 탈출해 가지고요. 작은 보트에 의지한 채 터키로 왔어요. 그러다가 배가 전복되어져서 엄마 죽고 형 갈립이 죽었죠. 아빠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터키 해안에 밀려온 저 3살짜리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면서 난민을 수용하자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언론에서도 이 사진을 대서특필했고요. SNS에서도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운동 때문인지 9월에 이 사진이 발표되어졌는데 한 달 뒤인 10월에 한국도 아시아에서 몇 나라 되지 않는 난민 협약에 조인한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거든요.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신청한 사람이 792명이에요. 792명이 792명이 아니라 848명이에요. 848명이 시리아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인 이가 3명. 고작 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난민을 지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나라 난민 신청 상황을 보면은요, 1994년에서 2017년까지 총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 숫자가 32,733건이에요. 33,000건 정도 가까이 돼요. 그 중에서 신청 후에 난민 지위를 받게 된 사람이 아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던 792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나누면은요 2.4% 정도 돼요. 2.4%. 세계 통계를 보면은요 세계에는 3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계와 비교해 보면은 너무 작은 숫자죠. 저 아일란의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가졌던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에는 조금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아이가 저곳에 있지 않았으면 지금 7살쯤 되었을 테고 그 전에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러고 놀았대요. 아마 지금 월드컵이 열기가 있으니까 공을 차면서 월드컵에서 응원하는 꽃다운 우리 어린아이였을 텐데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고요. 또 한 곳은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참다운 삶의 모습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두 곳을 읽었습니다. 먼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19장 33절과 34절 말씀이에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거류민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르예요. 게르.
성경 다른 곳에서도 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여러 곳 보이는데 그때마다 번역하는 것은 좀 달라서 때로는 객, 때로는 나그네라고 번역이 되어져요. 아마 그 시대에 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면은 난민 또는 이주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게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떠나 낯선 곳에 거주하게 된 사람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쩔 수 없이예요. 고향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국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웃과 친척, 가족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 자기의 땅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이들을 게르, 거류민, 객, 나그네, 또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기도 하고요. 전쟁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요. 기근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요. 이념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가뭄이 들고 기근이 있게 된 바람에.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나요? 애굽으로 가요. 얼마나 애굽으로 간 게르의 삶이 비참했냐면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소개해야 해서 자기의 생명줄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후에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그 아내가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 거류민이었으니 무슨 땅이 있겠어요? 땅 한 평도 없다 보니까 아내를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겠죠. 사랑하는 이를 묻을 수 있는 땅이 없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헤브론의 핵족속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에게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을 한 평 주시오. 그럴 때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핵족속이 아브라함의 슬픔을 위로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여기에서 아내를 묻을 수 있는 좋은 땅을 골라보십시오. 그럼 그 땅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묻게 되는 거죠. 게르는 대개 전쟁이나 기근의 이유로 낯선 땅에 이주한 이들이에요. 아브라함만 게르인가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이삭, 야곱, 요셉까지도 게르, 나그네, 객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얼마 전 권사회 수련회 때 나눴던 룻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도 모압 땅에서 게르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살기 어려워 남편과 자녀 잃고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는 그의 며느리였던 룻이 또 게르, 낯선 난민이 되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르기의 유대의 민족, 로마 시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난민이고 요즘으로 보면은 탈북자 난민이에요. 시리아,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프리카의 수많은 종족들이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낯선 땅에서 유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멘, 제주도에서 난민 지위 신청을 한 이들이 종교나 전쟁이나 이념이나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차별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제 땅을 떠나야만 했던 게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매우 취약하죠. 모욕과 멸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일상이고 폭력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과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르, 나그네, 이주민, 난민들을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안식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너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 식솔들과 모든 이들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도 게르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법은 중요한 사람부터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는데 게르 나그네가 어떤 순서이냐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그리고 너의 가축과 너의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게르, 객까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라. 그 당시의 지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포함해서 일을 시키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랬던지 하나님은 게르뿐만 아니라 많은 소수와 약자들의 보호 장치를 성경 곳곳에다가 넣어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 중에 농사법에 대해서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은 너희들 게 아니다. 그냥 놔두어라. 그것은 나그네 신세인 이곳에 거류하는 객들이나 또는 어려운 이들 소수자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신명기 법에는요 3년에 한 번씩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3년에 한 번씩 드려진 11조는 모아서 세 부류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첫 번째는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 두 번째는 떠돌이나 부모 없는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떠돌아다니는 게르예요.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수월하지 않고 버거울 텐데 저들에게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장에 보면은요 재판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족들뿐만 아니라 게르 이방인들도 너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똑같이 공정한 법으로 그들을 대우해야 된다 하는 말씀까지도 해놓고 있어요. 게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소수와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에 속하고 주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외롭고 소수가 되고 사회적 약자가 되고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힘없기 때문에 당해야만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사람임을 이 땅에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생각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도 보듯이 49.1%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어요. 제가 글 하나를 읽었어요. 그 글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뉴트리아, 블루길, 베스, 황소개구리, 붉은 귀 거북, 이들의 공통점은 소위 생태계 오적이라 불리는 외래종들이다. 모피 생산 식용 애완동물용으로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연으로 방사된 것들이다. 이 외래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토종 물고기들과 우리 자연 환경을 해치게 되었다. 이 무례한 녀석들은 우리 생태계에 적응한 이후 도리어 우리 토종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지금 우리는 예멘 난민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취업이 힘들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의 500명이 나중에 5,000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150만 명이 어쩌면 유럽처럼 우리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언젠가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민과 난민이 없는, 그래야 안전하고 편안하게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것만 먼저 읽었다면 제 마음도 맞아,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요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뭐 조두순의 경험뿐일까요? 외국인 노동자로 왔다 범죄에 연루되고 또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일들이 있어요. 독일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프랑스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모든 국가가 역전이 되어 가지고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선주민과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상황들, 삶이 불편해져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우리가 듣지 않았나요? 그러니 이 말을 들으면 맞아, 막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함께 사는 건 불편해요. 이질적 문화일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서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편할 것이다. 불편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에 있는 이들을 품에 안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불편함을 넘어서 불행을 껴안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게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해야 되는가, 아주 단순하지만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 자매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니 영광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니 사람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외모를 가지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계급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유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독교 사랑은요,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목표와 결과가 결코 물질의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그리고 진리를 이루는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이고, 내게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내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그 삶을 향하여 가장 가치있고 의미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 교회 됨, 하나님의 백성 됨, 거룩함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과 마음을 다시 한번 재조율해야 되는 도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차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더욱더 바람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가 어떤 국적이든 성별과 인종, 종교적 차이를 넘어 한 생명으로 고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 그 삶이 내 삶에 배양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신앙의 삶의 바른 여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겠죠. 섣불리 감성적인 생각으로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저변에는, 가장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이웃사랑, 그것이 늘 기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주도 이야기하니까 먼 이야기 같고, 예멘 이야기하니까 먼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이웃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쩜 우리 가까운 곳에서 강도를 만나 힘겨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들으려 하지 않을 땐 들리지 않지만 들으려 할 때는 이곳저곳에서 가느다란 시름소리를 통해서 자기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음성들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교회가 고려인 마을에 의료봉사를 가고 남성교회와 서로 사귐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같이 함께하는 것은 낯선 이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힘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이제 여름 행사가 있는데 우리 아동부에서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요, 가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려인 마을의 아이들에게 주려고 해요. 그림도 그리고 예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학년용 국어책을 이제 학기 지나면 다 모을 거예요.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고리의 마을 아이들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한글 가르쳐 줄 거예요. 10년 가까이 나주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과 또 광산구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요리를 같이 하면서 한국 문화를 나누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나눠줬던 일들은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지속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작게 보이시나요? 그들에게는 희망을 찾는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땅이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실천을 해 나가는 소중한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난민이셨어요. 헤롯 왕의 2살 밑엔 다 죽이려고 하는 명령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집트로 피난을 간 난민이었어요. 만약에 이집트에서 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그 어린 예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들이 어쩌면 또 다른 마리아고 또 다른 요셉이고 또 다른 어린 예수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죠. CNN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난민 10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10사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눈에 띄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락 그룹이 퀸인데 퀸의 리드 싱어 프레디 머큐리도 난민이었대요.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난민이었다니까 난민에 대한 좀 마음이 조금 더 열려지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도 난민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또 미국의 여성 처음 국무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 난민이었고요.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도 난민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도 난민이었어요. 전쟁과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피난 온 그들이 삶의 보금자리로 보장받아 보호받게 되니까 자신을 갖고 인류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은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한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사랑이에요. 원수마저도 사랑할 때 모든 얽혀 있는 실타래들을 끊어버리고 미움과 증오의 세상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와 용서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죠. 1900년대 초기에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시대의 리더였던 간디 선생을 만나요. 그래서 간디 선생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기독교를 인도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간디 선생이 4가지의 제안을 해요. 첫 번째는 당신의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신의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특별히 그 가르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저하시키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당신네들의 신앙인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타 종교들을 보다 호의적으로 공부하고 그 종교들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보다 호의적으로 다가가기 바랍니다. 4가지를 제안했어요. 100년이 지났지만 간디의 말은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가 이런 말 하기도 참 가슴 아프지만 세상의 추문거리로 전락해 버렸죠.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앙의
바른 본질들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채 허접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이겠죠. 그분의 가르침의 삶의 원리를 확고히 붙들고 그 사랑을 살아간다면 기독교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존중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한 번의 기회가 또 왔는지 모릅니다. 어려우니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그곳에 살아나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그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불편을 무릅쓰고 불행을 끌어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불행보다는 나의 불편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은 불편을 무릅쓰고 불행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9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